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 그럴 때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갖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학교들은 일반적인 지식과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겠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의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교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아마 중년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또 많이 또 생존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나면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날로 이 날을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라 그러면 우리 12제자를 먼저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런 의미로서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의미로 제자들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 언급된 12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또 하나의 부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7명의 일꾼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집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집사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의 집사는 직임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날의 거의 장로직에 해당되거나 안수집사직을 같이 섞어 놓은 그런 위치에서의 집사라, 그런 직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능력 있고 활력 있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중간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래서 원성이 있게 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 이제는 사도들만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부의 일들을 나누어 갖도록 해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이 7집사를 뽑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도 사도들의 협력자로서의 일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를 뽑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회를 돕는 협력자들을 뽑음으로써 교회의 모든 일을 서로 나누도록 해서 사역을 보다 원활하게 감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를
잘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 일꾼들을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출된 7 집사들의 이름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고,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며, 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에게 전도를 했던 아주 출중한 전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거의 사도들의 비견될 만큼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은 곧 교회의 수준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중직자를 뽑는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참으로 소중하게 중직자를 선출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직자들로 통해서 원활하게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일꾼을 뽑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일정한 자격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로 하여금 일꾼들을 뽑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제시한 자격의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달라야 되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을 뽑는 그런 자리에 보게 되면 학력을 보게 되고, 또 뭐 재력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구비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재력이나 능력, 학력과 경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영적인 성숙도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 인격이 갖추어진 자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자격은 지혜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순수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부족해서요,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행하고 기도 세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 보게 되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풍겨나오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남의 얘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평강이 허락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지적해요.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적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누가 문제를 모릅니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교회의 공동체를 잘 관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준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들을 정도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오히려 그가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귀감을 느끼게 되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사도들은 이러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말은 아마도 숫자의 개념보다는 완전수, 그 교회에 충족될 만한 수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에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원리를 또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파트너십, 이 소위 팀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은사가 각기 다른 7명이 서로 섬기며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한테 일 맡겼으면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은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협력, 동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행정과 재정과 교회 관리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자로서 복음 진리를 설득력 있게 증거했던 사람이었죠. 반면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특히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은 거의 사도에 비견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질서를 따르기를 원했고 교회가 요구하는 자리에 정말로 감춰진 모습으로 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7 집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양반 그 자리에 가면 제 몫을 감당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함량미달이 되게 되면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함량미달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할까, 그 일에 우리의 관심과 뜻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그 일꾼들을 누가 뽑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뽑지 않고요, 제자들, 다시 말해서 일반 성도들이 뽑았다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정말 교회에 나를 대신해서 중직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니까 찍어주고 내가 아니까 찍어주고 이렇게 되어서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여겨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크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손님으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투표에 참여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죠.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힘을 모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의 모습을 가지지 마시고요. 정말 모든 일들 속에서 마음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활동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빨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성경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할 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사람들 앞에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안수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이지요. 드디어 7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로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죠.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됩니다. 왜 말씀이 부흥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뽑힌 7 집사들과 성도들이 다른 일들을 잘 분담해 주어서 사도들이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이나 구제 같은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흥이 더욱더 가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말씀이 부흥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이 정말 성경에 더욱더 주력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과 함께 교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부흥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어찌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성장을 멈춘 교회나 잘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온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자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모습 속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토록 노력하는데 소중한 영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이 더욱더 나아져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못할 수가 있겠죠. 또 영적 수준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잘하면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더라도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또 교회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머물도록 만들지는 않으시지요.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7 집사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오늘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선거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분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일꾼을 뽑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워지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 왕십리교회가 더욱더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애써서 한 분 한 분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번 이 중직자 선거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방만하게 바라볼 뿐더러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를 선거하는 귀한 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인물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